오늘 4월 6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만의 경륜과 작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타락하고 죄악뿐인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뻐하신 뜻으로 택정한 자들을 아들을 죽이신 복음으로 부르사 구원해내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교회로 모이게 하사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 새기고 되새기고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소지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속에서 때로는 그 처지 속의 일을 감당하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중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내 심령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분별력을 얻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참으로 믿음을 잃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각할까 두렵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여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 심령이 낙심할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붙들리고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주실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이적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입장, 사실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떠한 그 축복인지를 물론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하여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대로 저들의 현실적인 이유, 수천 마리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런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보고 나서 저들에게 더 큰 어떤 현실적 손실이 또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어쨌든 저들은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맞은편에 도착하시자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하여 맞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떠나주기를 강청한 반면 어떤 곳에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하여 맞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상반된 일들이 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리했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곳,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맞아들이는 곳이 있고 이런 일들은 그치질 않죠.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교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행하신 능력을 사모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얼마 전에 거라사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 악한 영들을 축출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전해 듣고서 이 특별한 일에 대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과는 달리 이를 환영하는 자세로 기다렸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고대하여 기다리다가 환영하여 맞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기대하던 바람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한 가지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의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간절히 청하였어요. 12살 난 외동딸이 이제 죽어가는지라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경우라면 의사를 찾는 것이 상례인데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이로는 딸아이의 상태에 대하여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그를 낳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데 죽은 것을 두고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이 죽은 것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 그의 심리적인 그런 판단, 마음으로 이미 딸을 살릴 가망이 없다라는 판단,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한 그 아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이로가 의사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미 딸아이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이로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은 말들이,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 기억이 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불러 일으킨 것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일을 그분에게 부탁하여야겠다는 결심이, 그는 나의 위급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 과연 이분이 야이로가 당한 이 위급한 일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그는 과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과연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품은 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함께 가고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초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저 호기심 때문에 따라간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전해 들은 말씀이나 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구약과 선지서와 율법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분이신가?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그분인가? 이런 그 의문과 확인을 위해서 따랐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무리가 어쨌든 따라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하혈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지라 혹시라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여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가산만 탕진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만큼 의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는 길조차 막혀버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듣고서 여인은 어쩌면 이분은 나를 도울 수 있으리라, 나의 절망적인 사정을 헤아리고 기꺼이 도우시리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급한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청에 따라 즉시 따라 나서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이 더욱 간절하여졌는지 알 수 없으나 여인은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의 옷자락에만 접촉하여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으며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는 나를 고치실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고쳐주시리라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의 태도였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이
이 내용 중에 지금 두드러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 그 믿음을 지금 나타내 보였죠. 그의 행동으로.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예. 이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일은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이 일은 이런 좀 특이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죠. 여인에게 어울리는 겸손한 태도, 자기를 가리우고 숨기는 아름다운 자세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거북하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러한 뜻들도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여인의 행동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율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그러니까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은 대부분의 경우 피가 될 것입니다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출산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이든지 간에 사람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면 피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은 물론이요 출혈이 그친 후 일정 기간까지 그 사람을 부정하다 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거룩한 성물에 접촉하는 것이나 성소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과 그 이하에. 만일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된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내용, 이 규례들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풀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왜 피나 체액 유출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셨는지, 어떤 영적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규례를 정하였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생명이 쏟아지고 흘러나가는 위험하고 끔찍한 일을 통해 이것에 상응하는 어떤 영적 사실이나 상태를 가리키고자 의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죄죠, 죄. 예. 결국은 죄와 관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율법의 규례가 나올 때 그것을 어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말씀을 사실은 좀 기피하잖아요.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죽는다라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죄가 그렇게 엄중하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얼마나 참으로 엄중한 그 잘못인지, 그 범법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그냥 그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깨닫고 그 죄의 부패함과 부정함 속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시면서 두려움도 수치스러움도 알게 하시면서 회개토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극진한 그 긍휼,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생명이 지금 허락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더 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유출의 이 부정함도, 이 체액의 부정함도 결국은 죄와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출산의 그 출혈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출산이라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출산의 이 출혈로 인한 부정함도 죄와 관련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죄의 본질적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못 깨달았다가 자신의 처절한 죄악 속에서 깨달은 게 내가 지금 저지른 죄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죄로서, 그게 어머님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사망이 오고, 예. 그래서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오고 부활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출산의 출혈은 우리가 죄로 태어나는 원죄의 가르침과 직결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출산이 아이를 낳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체액의 유출이 부정하다. 그 본인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다.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밖으로 쏟아지고 흘러나가는 그 위험하고 끔찍한 일을 통해 뭔가 영적인 사실이나 상태를 가리키고자 의도하셨는 것은 분명한 거죠. 여하튼 여인이 앓던 이 혈유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이나 육적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질병이요, 하나님 앞에 그를 부정하게 하여 이웃이나 거룩한 것과의 접촉을 끊어야 하는 심각한 영적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12년간 하혈을 하면서 겪은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12년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의식하면서 모든 거룩한 것에 접촉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접촉과 사귐에서 끊어지거나 제한받은 것은 물론이요, 성소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거나 제한받는 영적 고통도 겪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떠한 접촉이 끊어지는 육적인 고통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거나 제한받는 그 영적 고통을 겪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고통의 본질이죠. 또한 감히 예수님께 직접 구하지 못하고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이 역시 더러움에 오염되어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자신의 더러움으로 예수님을 오염시키겠다는 악한 생각이나,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내 더러움이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지라도 무조건 만지고 보겠다는 염치 없는 생각으로 만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담긴 그 내적인 그 본질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은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써 함께 부정해지는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무엇이 예수님께 있음을 느끼고서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방금 지금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써 함께 부정해지는 원칙.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좀 느끼죠? 죄의 영향력. 예. 죄의 오염. 예.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온 세계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사실 그렇다는 거죠. 죄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부풀려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부정이 부정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원칙, 부정이 부정을 낳게 하는 그런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무엇이 예수님께 있음을 감지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분의 옷가에 접촉하기만 하여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육적 질병이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이상의 것이었을 거예요. 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이것. 예. 모든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 백성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끊어지게 하는 이 더러움을 이분은 씻어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육적인 불결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주시리라.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 역시 더러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지만 이분은 나의 더러움으로 부정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지금 드러난 현장이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주인공은 12의 혈류병의 고통을, 육적인 영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랬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죠?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너무 혼동해 가지고요 세상에서의 뭔가 좀 드러나고 뭔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와 뭔가 연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너무나 자동적으로 어쩌면 그런 의식에 이끌려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무 기본적인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에 깨끗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인식들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화 같은, 우리들로서는 야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근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지금 예수님이요 나중에 좀 나오지만은 이 여인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주 독특한 지금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드러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애워싸고 서로 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여인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의 그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너무 제가 늘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가끔 좀 피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우리 성정이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한다라는 자체가 자신에게 뭔가 누를 끼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의식 갖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다 초월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 역시 더러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지만 이분은, 이 예수님은 나의 더러움으로 부정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죠.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그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와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피의 유출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게 하였던 그 더러움, 그 불결함의 근원이 제거된 것이죠. 예. 이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이처럼 단순히 불치의 육적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의식하게 하는 영적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하신 의미심장한 일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부정함을 지니고 있던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 영적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하신 이 의미심장한 역사를 공개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도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씀하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서로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고침받은 자가 있음을 재차 밝히셨어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고하되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지 또한 어떻게 즉시 나음을 얻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게 된 거죠. 그 본인은 안 거죠.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기에게서 자기를 부정하게 했던 그 근원적인 요인이 제거된 것을 안 거죠. 이제 그걸 밝힌 거예요. 12년간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았으나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요. 이제는 돈이 없어 의사의 치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접촉하기만 하여도 내 육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하였어요. 예.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불결한 자, 나를 더러운 자로 정죄하는 이 질병에서, 이 더러움에서 나음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즉시 나음을 얻게 되었는지 고하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이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여지를 주시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서 발휘된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손댄 자를 거듭 찾으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냐?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가서 은혜, 그 고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거듭 찾으실 때 나같이 더러운 자가 예수님께 접촉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누를 끼친 것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 그것은 나같이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누를 끼친 것 아닐까?
그거를 책망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몰래 마음에 간직한 간절한 믿음으로, 이건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남몰래 간직한 그러나 간절한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의 일을 예수님께서 굳이 드러내신 것은 그 여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여 드러내시려고 하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더러운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심으로 오히려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이 세상 누군가에게 저곳은 나 같은 불결한 자는 오히려 가면 나 같은 불결함을 더 드러내고 고발하고 더 고통을 주는 곳이고 나하고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 때 이웃에 있는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면 더 비참해지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 뼈아프게 하는, 그곳에 가면 더 비참해지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니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 구분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불정함과 죄악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내세우며,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여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의의를 자랑해라라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자기 의로 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저곳을 가면 더 고통만 더 가중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판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기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런 점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더러운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의 거룩하심으로 오히려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러운 자가 오히려 그 예수님께 접촉함으로써 영적 정결함을, 그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음받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걸 알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요, 이런 믿음과 신뢰로 나아오는 자는 얼마든지 영접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경험한 자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12년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 기록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인이 그의 일을 다 고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여 의지한 그 믿음이 옳고 참된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간직하고 기뻐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남겨주신 행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고 형상이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역시 그러한 영적 더러움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이제 믿음에 다 조상된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불결함을 봐야죠. 예,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죠. 예, 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예. 지금 여기 30대도 계시고 예, 어르신도 계시고 예, 5, 60대도 계시고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극한의 고난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육적으로 아주 어려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이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죠. 그건 제멋대로의 그냥 참 아무런 가치 없는 그저 자기의 그냥 환상이고 자기 만족이죠. 그런 법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다면 왜일까요? 예, 그런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거죠. 예, 자기를 보라는 거죠. 예, 예.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저 고통이 사실은 나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는 건데 못 느낄 뿐이죠. 예.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관점으로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상 불허합니다. 요즘에 드러나고 있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참살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살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란에 휩싸였을 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분도 물론 있었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는 거죠.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고통이 사실은 죄와 그 사단의 무리들과 그 불법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도 겪을 수 있고 또 어쩌면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보라는 거죠. 혈루증 여인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통인 거예요. 그의 부정함,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결국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믿음도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 12년 혈루증을 앓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육적인 그 불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상처까지 그 근원까지 제거된 그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오늘 받은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그저 역사의 한 유물로 그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 성경 이 한 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로 인한 사망의 그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12년 혈루증의 고통을 받은 한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일깨워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대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의 은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음을, 빌 길을 얻었음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정함과 불결함과 죄악됨과 수치스러움과 그 아픈 것을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 된 것처럼,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나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행세하거나 거짓되게 말하는 그러한 죄악된 습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오직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성품의 성숙으로, 그래서 말의 성숙으로, 행실의 성숙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의 여인의 고통 이상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받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